우리들이요 믿지 않는 분들과 일을 하다 보면 좀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행동하는 패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무엇이냐? 바로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뭐 하여튼 하면 욕을 합니다. 막 욕을 막 입에 달고 사시죠. 제가 이제 저번 겨울에 작년인가 재작년인데 좀 가물한데요. 이제 장로님 회사 이제 인호그룹이잖아요. 강남에 있어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간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이제 가는데 이제 갔어요. 겨울 때였는데 제 차가 이제 펑크가 난 거예요. 가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왜 이렇게 추운지 밖에 이제 서 있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를 이제 불렀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기사님을 불렀는데 이제 제가 때마침 그때 보험회사를 바꿨거든요. 동부 B 회사에서 이제 캐롯 뭐 하는 대로 이렇게 옮겼는데 또 서비스가 이제 공짜로 출동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불렀습니다. 아마 이제 협력 업체 대신 아저씨인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이제 오시자마자 18 막 하시더라고요. 18에서 뭐 타이어를 이제 빵꾸를 메꾸는데 뭐가 잘 안 되시는지 막 계속 아니면 이제 제가 부른 게 이게 공짜로 서비스 드니까 돈이 안 되셔서 그러는 건지 날씨가 추워서 그러신지 계속 18 하면서 막 짜증을 내시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 아파트들이 이제 좀 노후화되니까 리모델링 하는 집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현관문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저희 이제 윗집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아저씨들이 이제 아침부터 이제 오실 거 아닙니까? 오시는데 짐을 이제 옮긴데 그 아침부터 또 역시 18 하면서 옮기시고 막 카트를 움직이는데 이게 제대로 또 안 되는데 막 짜증을 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아침부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욕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주입니다. 저주. 상황에 대해서 짜증내서 욕을 하거나 또는 뭐 상대방이 미워해서 하던 이제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이 불교 신자들은 아니지만 불교 신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무아미 탑을 간세한 보살 그걸 막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아미타불은 이제 극락,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한 분, 뭐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 그분들은 부처님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시고 간세한 보살이라는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불은 극락,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천국을에서 중생들을 이렇게 구제하시는 분이고 간세한 보살은 이 지구 세상, 세자가 세상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중생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뭐냐? 제가 우리로 하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희 절 아닌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미타불과 간세한 보살님께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간세한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걸로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교리상 말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말이 씨가 된다는 것처럼 그거를 계속 입으로 이야기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만나거나 뭔가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감세보살로 하시지 마시고, 네, 절대 하면 안 되고,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네. 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구브로 섬,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제 육지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들을 비방하는 유대교인들이 와서 또 바나울과 바나바를 계속 저주, 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축복의 말과 이 저주의 말이 막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공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축복의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지난주 이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은요,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오게 된 겁니다. 육지.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지역이 어디냐면 벼가라는 지역이에요. 제가 PPT 준비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요한이라는 친구가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이 요한이 누구냐?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에요.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 지금 같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요, 해발 이제 3,600피트 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 말고 또 다른 거 한번 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산맥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저렇게 절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대판이고 옛날에는 저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그러면 암벽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산악지역, 그러니까 배를 타고 딱 도착하면 절벽을 넘어야지 그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던 이 요한이라는 젊은 친구는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를 타고 이제 생명 걸고 이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저번에 살폈던 건 시리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지역이냐? 이 말라리아로 위험 지역으로 당시 로마에서는 지정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가면 말라리아, 지금도 좀 유명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 죽는 게 이 말라리아 때문에 많이 죽거든요.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지금이야 이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들이 있으니까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 안디옥에 가면 말라리아 걸렸다 그럼 거의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말라리아에 한번 걸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이 해발 높은 곳을 올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또 삼촌하고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서도 가지 말라는 말라리아 지역이 이렇게 막 창궐하는 그 안디옥을 간다고 하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좀 이렇게 위축됐겠죠. 하여튼 결국은 저 못 가겠다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막 싸웁니다. 왜 싸우냐? 이제 1차를 마치고 2차 다시 선교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 선교 그렇게 가서 도망가는 애를 어떻게 우리가 꼭 저기 하겠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오늘 온유가 온다고 해서 우리 미얀마 선교가 또 막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 호랍이. 온유는 그렇지 않아서 정말 감사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문제들이 막 생겼던 겁니다. 어쨌든 결국은 마가는 다시 갔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갔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절벽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안디옥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놀랍게 은혜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2절 4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대박이 난 거죠.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전했더니 뭐라고 표현했죠? 온 시민이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든 겁니다. 대박이 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세요. 늘 힘내세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디옥에서 복음을 성황리에 전하니까 문제가 또 당연히 생기겠죠. 우리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많은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가입한 어떤 이방인들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계속 모이고 설교를 부탁하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 거짓되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바울의 설교를 이제 살피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냐? 짤막하게 한번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35절 39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썼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절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이제 그분 말 우리 동네 근처를 돌아다녔다면 아마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 같아요. 교회 이제 다녔는데 이제 나한테 달걀 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근처에 사셨으면 저희 교회가 이제 드렸을 텐데 그분 사는 동네 교회는 뭐 달걀 하여튼 안 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궁시렁 그러더라고요. 네. 또 어떤 분은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어떻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안 믿어.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 생각 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존재해? 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라고 하니까 그 말에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유대인들이 기존의 유대인들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또는 다른 사도의 말을 의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자신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은 후에 3일에 부활할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인용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냐? 바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은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훨씬 전 유대인들과 지금 이스라엘 국기 혹시 이스라엘 국기 아시나요? 거기에 있는 별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의 별. 그 별이 뭐냐? 바로 다윗의 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별.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왕은 누구예요? 최고의 업적을 기르는 왕이에요. 우리로 하면 뭐 서정대왕, 뭐 이순신 같은. 그러니까 그 다윗이 쓴 시편에 보니까 그 시편에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이 바울은 이 다윗의 그 시편을 갖고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이 나도 유대인이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그 다윗 왕이 그 다윗 왕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고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왕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왜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을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줄어들고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을 끊이지 않고 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조용히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프란치스 그 교황님이 선종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카톨릭에 개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제 아실 텐데 선종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통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교황님이 선종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카톨릭에서만 쓰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선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 한자식 표현을 하면 그냥 성나게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셨다라는 이제 표현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선종이 카톨릭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다. 그러니까 똑같이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아닌 그냥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교리랑은 또 안 맞아서 뭐 그걸 또 왜 쓰냐 막 거부하는 분들 계신데 그냥 한자 그대로 그냥 선하게 사시다 돌아가셨다. 생을 마셨다는 의미로 그냥 용어를 써도 저는 무방하다 봅니다. 더불어 이거는 또 카톨릭 용어이지 우리 용어가 아니니까 그냥 써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썼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고 그걸 동의한다는 표현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황님이 이제 선종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몰상식한 몇 분의 그 크리스찬들이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 어쨌든 카톨릭에서는 큰 어른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몰상식한 개신교인들이 뭐 사탄이 죽었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살아생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독적으로 좀 어떤 큰 업적을 기르시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장례식장 가갖고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 얘기한 분한테 제가 화가 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례식장 가서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앞에 지옥 갔다고 유가족들한테 말할 것이냐고. 그게 예의냐고. 이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개신교인들이 욕먹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아니라 다를까 또 카톨릭 신자들은 또 그거를 보고 말한 분을 신상을 털어서 막 다수의 개신교인들이 그걸 막 엄청 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금 설명드린 예의 없는 행동 때문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으라고 축복하고 지속적인 설교 요청에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하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려고 하고 또 그 욕 먹는 이유도 자신들의 실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할 것입니다. 같이 욕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 46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자로 자정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똑같이 요구하거나 비방하지 않고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민족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가장 나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땅하게 생각해서 나는 복음을 전한 것뿐이다. 그런데 너희들 건부했으니 내가 어떡하겠냐. 할 수 없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 가서 전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몇 년 전에 나에게 사명을 말해주셨는데 바울아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겠다. 그 내용이 있어서 그럼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 결국 주님의 뜻대로 나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주셨다는 걸 분명하구나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기뻐한 겁니다. 기뻐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아쉬웠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바울의 설교를 한번 무척이라 듣고 싶은데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으니까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겠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목사님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설교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처해서 내가 당신들의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너무나 우리도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유방인들이 교회에 오면 유대인들이 그걸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들이 당신들에 가서 유대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설교를 하고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비록 해당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얻게 됐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49,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이방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승자 있는 역사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냐. 아멘. 복음이 그 지방에 어떻게 해요? 두루 퍼졌다고 이야기했어요. 두루 퍼졌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절에 어떻게 해요? 또 와서 이제는 그 지역의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까지 선동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그 바에서라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들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고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또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지 큰 그림 안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11 사도로 시작한 그 복음은 폭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큰 교회를 이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안디옥 교회와 이름이 비슷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까지 큰 영향력을 주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회들은 계속적인 어떻게요? 유혹이 있었고요. 시험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요. 환란이 있었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었고, 이단의 유혹이 있었고, 죄의 유혹이 있었고, 리더들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힘든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했지만 늘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과 복음의 확정성을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새로 개척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교회는 보수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북한 때문이겠죠. 남북과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로 막 한참 그 50년대에 힘들었을 때 사회주의의 핍박을 받던 게 바로 이 기독교잖아요. 교회 입장에서 진보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상당수 교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 지탄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울수록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앞에서 말한 뭐 교황의 죽음과 관련해서 카톨릭 신자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기존부터 원래 안 좋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더 안 좋은 감정이 그것을 드러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부 모상식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까지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신다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한 행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극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그냥 핍박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다 받았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똑같이 욕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저는 다음같이 정의하고 싶어요. 뭐냐? 물리적 행위보다 영적 결단. 물리적 행위보다 영적 결단. 어제 뉴스에서 뭐 이런 일을 제가 보게 됐어요. 뭐냐? 지하철에서 이제 어떤 임신한 아내분과 이제 남편이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그 앞자리에 앉은 남자분한테 이 남편이 좀 자리 좀 양보해달라. 우리 아내 임신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그냥 못 들은 척 한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상황이 이제 계속 되자 그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이제 자리를 양보를 임산부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분이 아마 외국인 분인가 보다. 우리나라 말 잘 못 알아듣나 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자 또 그 남편분이 그 남자 이렇게 핸드폰을 또 쳐다본 겁니다. 아닌데 한국 사람 맞는데 우리 말을 다 알아듣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쿡 찌른 거예요. 근데 또 그 자리가 또 뭐 임산부석은 아니고 일반 자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욕을 또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 양보했던 또 남자분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꼭 유산되지 마시고 출산하세요. 그걸 또 얘기한 거예요. 또 그 말에 이제 남자분은 또 화가 나서 일어나자마자 또 멱살을 잡고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세 분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했다는 그걸 이제 어떤 분이 보고서 이제 뉴스로 나온 건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고 하면 좋은데 말 한마디로 이제 청량빛을 갚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늘 손해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늘 약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공하는 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어.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냐. 또 한 절 말씀 또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먼저 52절 말씀 보면 원어로 보면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이 같은 맥락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기뻐할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쫓겨나고 이제 막 개척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고 정말 지금 상황리에 복음이 전가가 막 선교가 확실하게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막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이들을 쫓아내고 억울하게 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더라. 제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억울하게 욕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이제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야, 씨앗은 봐라. 썩어서 봐라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너희들은 썩어야지. 이 세상에서 너희들 것을 손해보고 그것들을 썩어야지 그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주일학교 말씀이에요. 희생이라는 말씀을 배웠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희생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집 아직 계약이 남았잖아요. 월세를 사는데 교회 때문에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간이 남았는데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밑에 집 아저씨가 조그만 소리를 내도 계속 컴플레인 오고 막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오히려 저희 집한테 죄송해요. 저희한테 죄송하다고. 밑에 아저씨가 좀 민감해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막 그래요. 그럼에도 제가 어쨌든 복비랑 뭐 이사 비용 해갖고 이중으로 내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이사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집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교패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붙어 있으니 관리 아저씨 저희 교회 다 다닌 거 알고 교회 이름도 다 알고 네. 밑에 집 아저씨도 저희 교회 이름 다 알고 저희가 교회 다니는 거 관리사무소, 경비 아저씨 뭐 할 거 없이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가야죠.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위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함께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터넷에서 교회 욕들을 많이 하셔요. 그분들이 하는 주장들 보면 사실 아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뭐 목사는 세금을 안 낸다, 뭐 교회는 절과 성당하고 늘 비난한다, 뭐 비상계엄령을 찬성한다, 뭐 등등 막 여러 가지 일들인데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세금 냅니다. 다 내고 저희 교회도 뭐 할 거 저기 하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막 절 비난하나요? 아니거든요. 스님도 비난 저는 안 하고 성당 비난 절대 안 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2단까지도 오라고 하잖아요. 통일교원도 저희 교회 좋아갖고 막 예배드리러 오시거든요. 옆 찻길 건너서. 그렇거든요.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수치로 되어 있거든요. 통계상. 다만 그걸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교회가 절과 성당보다도 더 많은 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억울해도 굳이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돼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보여주시면 되세요. 직장 생활할 때 억울한 일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삶으로. 그러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직장에 두루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늘 하시길 바라요. 그런 짜증나는 상황일 때 똑같이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 말씀대로 미운 놈 어떻게 해요? 떡 하나 더 주세요. 떡 하나. 그래서 기쁨을 누리시고 성령 충만한 그 같은 삶을 누리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